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크기, 재질을 다 알려주셨어. 이대로 만들면 돼.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법을 몰랐거든.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고 그 예물로 성막을 만들게 하라. 예,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내가 백성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게 되다니. 하나님은 성막과 기구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규빗은 팔꿈치 길이, 입구는 동쪽에. 우와, 이렇게 자세하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보관했어. 성소에 위치한 전설병 상에는 12개의 떡을 올렸고 등잔대는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어. 금 한 달란트는 34kg이야.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분향단은 성소에 피울 향의 제단으로 네 기퉁이에 뿔이 있어. 모든 기구들은 부살렐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나도 있다고.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었고 4개의 기구가 있었어. 이방인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였어.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고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었어. 이건 성소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에 따라 성막이 만들어졌어. 텐트 치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은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졌어. 제사를 진행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의상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 난 모세의 형 아론. 우린 아론의 아들들. 제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아. 엄청 많아. 이 모든 것은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바쳐진 거야. 성소가 지어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보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막은 12지파의 중심에 위치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서든 늘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살았지. 애굽에서 400년간 살며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새로 세워주셨어.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학교와 같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유튜브로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나누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처럼 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배워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내산까지 나아왔는지 배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하나님과 십계명이라고 하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들이었죠. 그러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십계명이 다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십계명과 함께 성막을 제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을 지으라 하신 이유는? 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뼈대인 기둥을 세우고 면을 천으로 덮어놓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는 형태가 매우 다르죠. 오늘날에는 튼튼한 벽돌과 콘크리트 철제들로 교회를 짓습니다. 덕분에 거센 비나 눈이 와도 끄떡이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인 광야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철제나 벽돌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 편의점, 마트와 같이 음식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계속해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벽돌로 교회를 지었다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금방 다시 허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에 딱 맞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상 벽돌을 발라 세우는 건물에 비해 성막은 짓기도 쉽고 다시 수거해서 이동하기에도 편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짓기로 결정하고 나니 백성들이 넘어야 할 산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법도 알지 못했고 성막을 지을 재료나 필요한 돈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시던가요? 광야 생활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선 백성들을 위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선 성막에 필요한 재료와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돈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에 애굽 사람들은 제발 애굽에서 나가달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때의 돈으로 백성들은 성막에 필요한 여러 재료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성막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잠시 살펴볼까요? 함께 성막의 단면도를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곳이 바로 성막의 입구입니다. 넓이가 무려 10m나 되는 커다란 성막문을 지나면 성막에 뜰이 나와요. 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칠 동물을 태우는 곳이었어요. 누군가 희생되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는 이렇게 동물을 바치는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죠. 무튼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니까 이렇게 번제단에 동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동물을 죽이고 나서 손을 씻는 곳이에요. 그럼 이제 성소 뜰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2개의 방으로 나뉜 공간이 나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있는 곳이 성소, 그리고 성소를 지나 안쪽에 있는 방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 공간인 성소에는 떡을 올려두는 진설병상과 초를 붙이는 등잔대, 분향단까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진설병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둡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이 진설병상 앞에만 서면 항상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진설병상의 맞은편에는 등잔대,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진설병상에 12개의 떡을 올린 뒤 이 등잔대에 초를 켭니다. 이 촛대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여서 항상 성소 안에 이 등잔대에 불을 켜두었습니다. 그렇게 성소에서 떡을 올리고 초를 켜고 나면 마지막으로 분향단 앞으로 가서 향을 피우고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만 남았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두꺼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있었어요. 이 커튼을 통과하면 바로 지성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이젠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와서 희생제사 없이 기도로 회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튼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 있었어요. 언약궤는 매우 성스럽고 귀하게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달린 천사 2명 보이시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성막은 과연 어떻게 생긴 곳이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단순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고 거룩한 장소이자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죠.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는 성막, 그리고 교회라는 공간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성막을 지어 예배하게 하셨는데요. 오늘날의 하나님께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하게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전의 예배 방식에서 벗어나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우리에게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하지만 이제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우리의 이웃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10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해 예배의 공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줌과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라는 이전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게 된 이 미디어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에 속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 미디어들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단순한 예배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디어 자체가 우리의 예배 공간이 되는 미디어 교회의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코로나는 잠깐 우리 곁을 지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생활들을 바꾸어 놓았고 어쩌면 미래에 일어났을 교회의 변화들을 코로나가 앞당겨 왔을 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미디어 시대에 교회와 예배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교회와 세상을 바꾸어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곳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장소인 성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막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느껴지는 예배 장소였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뒤로 학교와 교회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변하고 있지만, 물론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잘 적응하는 우리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동행할 수 있게 바랍니다.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한 건물에, 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9월 5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